고린도전서 3장, 에스겔 1장, 시편 37편 말씀, 우리 시편 119편 95절 96절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이 사무엘상 21장 이 다윗의 연약함,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연약과 훈련, 22장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다윗의 연약함에도 이 다윗은 주를 의뢰하고 의뢰합니다. 다윗을 붙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왕국의 이 태동, 신정왕국이 태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37편 말씀, 다윗의 시, 이 의인과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무엘상 21장, 22장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에돔 사람, 이 에돔 사람,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의 별명 에돔, 이 불신자의 대표. 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사람이 얼마나 참 악한 짓을 하는가. 이 에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에돔 사람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짓을 하지요. 그 에돔 사람 도액으로 인해, 이 도액을 통해서 사울이 도액을 통해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던 이 제사장 집안들을 몰살시키잖아요. 도액으로 인해 마음 상한 다윗과 결부하여 묵상하게 되면 이 오늘날 참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 선전 선동, 이래도 거짓말 저래도 거짓말,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아니하는 이 주사파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지요. 그러나 이 시편 37편 1절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것임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도 같이 또 봅시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리라 했잖아요, 그죠?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죠? 이 자손을 주리라. 그 자손이 누구라 그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그러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이 여호와를 소망한다,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었어요? 복음을, 그 복음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의 소망,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생 복락을 소망하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에서 이루실 이 복음으로 인해 다윗, 아브라함이 보고 즐거워한과 같이 내 영혼도 거듭나고 내 육체도 주님 재림하는 그날 부활의 몸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정말해서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또 계시록 1장 5절 6절에는 예수님의 이 속량으로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땅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주님이 통치하는 우리들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 저 영광의 나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탄의 종로로 사는 저 악인들은, 도액과 같은 자들은 도액과 한 부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살시켰던 사울과 도액이 한편이죠. 이분들이 여호와의 원수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하는 짓은 한결같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금도 보면 푸틴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짓을 하잖아요. 그 악인들이 잠시 후에는 길어봤자 그 사람들이 100년을 넘깁니까? 못 넘깁니까? 이 악인들이 100년을 못 넘기죠. 그죠? 그 이후에는 일반 은총이 끊어지면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죠. 그래서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저 천국에 들어가서 행여나 이 땅에 영우혹을 징후받았던 그 인간들이, 복음을 거역했던 도액 사울 같은 자들이 천국에 있는가 자세히 살필지라도 어떻다고요? 없으리로다. 한 사람도. 그런 악인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정말 심장 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텔레비 보기 싫죠, 요즘. 그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도액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심장이 상했겠어요. 그죠? 같이 시편 37편 34절 36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들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 땅이 뭔지를 이제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죠.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잖아, 그죠? 네. 자, 38절 40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막 사울하고 싸우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잖아요, 그죠? 우리도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라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3장 이 말씀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 다음에 이 에스겔서,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에스겔서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에스겔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시편 모든 말씀을, 사무엘상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자꾸 우리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께 물으라. 주님, 이 여호와께 물으라라는 말씀이 누가 제일 먼저 물었냐? 리브가가 한 20년 만에 아기를 잉태한 것 같아요. 그죠? 뱃속에서 둘이 싸우니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게 다라시 그런 게 나와요. 다라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여호와께 묻는 것이 성령께서는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뜻을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 그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어떤 한 구절을 성령께서는 이제 성경의 자정성이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됨을 스스로 증거하시는데 말씀이 말씀됨을 증거해줘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분별해야 돼요.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먼저 주님의 관점, 주님께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성경을 풀어줬잖아, 그죠? 그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었죠. 그 기록된 신약 성경의 빛으로 이제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할 때에 항상 이 66권이 서로 통일성과 일관성과 전진성 속에서 이 한 구절을 해석할 때에도 66권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뒷받침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께 물으라. 주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의 표준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주님, 그래서 이 다라시라는 이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성경에. 제가 그때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다라시,
이 시편 111편, 112편에도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요시야 왕 때에 그 이전에 아버지 요담인가 요시야 왕 아몬 그 앞에 요시야 왕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 아버지도 하나님을 떠났고 므낫세도 떠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왕된 자는 복사해가지고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다윗은 늘 성경을 가까이 했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그걸 강성하게 했는데 그 이후의 왕들은 거의 성경을 이 땅에 묻어두고 먼지가 푹 쌓여가 있어요.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꾸 물으면 그리고 또 지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 성경이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런가 하여 제가 이래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또 그 더 깊이 연구하는 궁금한 거 있잖아요.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성경을 통해서 저 목사님 말씀이 옳은가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은 성경에 자꾸 물은 거예요. 저 말씀이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구약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도 거기에 베레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또 유대교에 입문한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기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하고 그 관점이 확연히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택함 받은 백성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의 말을 잘 청종했잖아. 그죠?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그죠? 예수님의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잘 풀어주니까 거기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된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소문난 교회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기존 유대인 회당,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거세게 달려가 들어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베레아로 사실상 도망간 거죠. 그죠? 거기서 가서도 동일하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자기가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살펴본 거예요. 자기가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이게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들을 때 이것도 저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의 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김문수 씨에 대해서도 그분도 여러 가지 나쁜 점이 있겠죠. 이명호를 볼 때도 좋은 점만 있으면 내가 신이겠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좋은 것은 취하고 그 사람이 그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막 비방하고 깔아뭉개고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저 좋은 점을 더 살릴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죠? 야, 그만큼 아마 김문수 씨가 그만큼 아마 굉장히 잘하는 겁니까, 안 합니까? 저 주사파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저런 점은 참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가 주사파에서 전향을 해서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그런 역사가 또 저런 약한 부분이 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밀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그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을 빌라고 했잖아. 복을 빌어줘야 되지. 깎아니라고 약점만 계속 이야기하면 사람이 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저런 부분은 참 귀한 것이다. 그걸 세워줘야 돼요.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못하는 말을 김문수 씨가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비록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지만 일반 은총 가운데 참 귀한 것을 하고 있구나. 주님, 저 사람이 진짜 더 복음을 진정 알아서 복음에 입각한 정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참으로 강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저분이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도 자꾸 못한 부분 깎아내리지 말고 참 못한 부분, 저 부분은 진짜 잘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길을 열어 백성들에게 정말 잘할 수 있는 저 의료교육 이 문제에 있어서도 진짜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그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되 쭉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죄를 회개하고 주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은 좋은데 자꾸 나는 죄인이다 이제 저제 막 죄책에 묶여 있으면 내가 나중에 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설 자리가 없어요. 그죠? 톱밥을 나무를 계속 자르고 하면 나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것도 못 써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1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예언이란 말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 예언기도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신약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신약의 빛으로 풀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정말해서 주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룬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기도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로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이상한 예언기도 뭐 방언 통역하면 예언이 되고 이거 아니에요. 정말. 예? 그 성경에 안 맞아요. 성경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표준이란 말이 그런 뜻인데,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정말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삼청천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예언이에요. 그게 환상이고 예언이고 꿈이에요. 꿈, 환상, 예언, 꿈을 꾸리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적용받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성경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 환상, 꿈. 그게 주님 관점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게 뭐라고요?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에요. 그래서 그걸 멸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른데, 서기관한테 배운 거하고 다른데, 바리새인한테 배운 거하고 다른데, 사두개인한테 배운 거 다른데, 그러면서 거시게 달려들지 말고, 이 소멸이란 말이 불이 활활 타는 물을 갖다 부으면 꺼지부잖아, 그죠? 그런 차원의 소멸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스데반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부영들이 좀 들어주십시오.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이것이 그런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까? 물을 갖다 부었습니까?
팔을 타오르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주님 복음 중심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쫙 풀어줬는데 그거다 불을 팔을 타오르는 그 불에 물을 갖다 부은 게 전부 다 저놈 철학 투표해가지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여 본 게 이게 소멸이에요. 소멸.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성전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들어 보이소. 눈물로 호소하는데 그걸 실이 갖다 부은 게 이게 물을 갖다 부은 게 이게 소멸한 거예요. 불로 뭐냐면 그 돌로 쳐죽이 붙잖아요. 돌로. 예? 이게 소멸한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래 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이 말이 그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이 그런가 하여 범사에 살펴봐라. 여호와께 물으라. 성경이 진짜 그런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참 살펴봐라. 좋은 것은 제하고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도 막 이런 것 저런 것들 공격만 하려고 하죠. 그분의 좋은 점을 본받고 그죠. 내가 못하는 거 저런 거 하고 있구나. 진짜 이게 참 자유민주주의 틀을 지키기 위해 저래 애를 쓰고 있구나. 얼마나 수고해요, 그죠? 그 좋은 것은 본받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서로 좋은 것을 취하고 모양은 악은 버려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경과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 버려라. 그 여호와께 물으라.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면 정말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잠깐만 이렇게 소개를 해도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자꾸 가까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이 에스겔서 전반부는 이 전체 에스겔서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 1에서 32장까지 이 심판의 메시지, 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으면 회복합니까? 그 심판 가운데 회복의 길이 무엇인가 이걸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과 결부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 뭐라고요? 여호와, 언약 신명이라 그래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 하신 바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 우리와 참 많은 차이점이 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이 첫째는 이 존재성. 우리는 어떤 창조주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나 창조주는 스스로 계신다. 존재성. 이 창조주는 항상 자신의 하신 말씀에 대해 어떻다?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맹세로 보정했다. 신실하시다. 어찌 그 하신 말씀 바를 행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 속성을 받은 우리들도 우리 약속도 손해가 되더라도 한번 약속한 것은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라?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내가 언제 그 말 했노? 하면서 입 싹 닦아보면 된다, 안 된다? 그걸 시건했다, 시건. 한 말을 자기가 자 묻는 거, 그죠? 입 싹 닦아본다, 이 말이 시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옛날 성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후회가 없지요. 이 신실하시오. 자신 하신 말씀. 그러나 신실하기, 우리도 이래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내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그 마음은 변치 않을지라도 이 아내가 아프거나 길 가다가 넘어지면 그걸 내가 치료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내한테는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전능하지는 못해. 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다, 전능하시다. 세월호에 아이들이 빠졌을 때 가슴이 아팠죠. 그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턱에 물이 차오르는데 아가 이렇게 기대가 있는 거 보기 진짜 눈물이 푹 그래 좀 차니까 가 죽었겠죠. 그죠? 얼마나,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신실하지만 그 아이를 건져낼 능력이 없다. 우리 전능하지는 못해.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이 내가 누가 나를 보냈냐라고 물으면 나는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뜻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우리의 대표자, 새로운 대표자로 오셔서 우리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을 다 이루시고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그 율법을 충만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풍성하게 하셨어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이 율법을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게 은혜 언약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걸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가 지금 기억으로 58회 이상 나온다 이러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게 되면 어떻다? 축복을 받지만 이 언약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떠난다. 반드시 재앙이 온다. 언약,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확실히 보여주고 이 언약 안에 거하는 이 길만이 살 길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이게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은혜구나. 이거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예요. 이게. 그래서 전반부의 심판의 메시지, 후반부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보고 에가서도 보고 언약을 떠나니까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 언약을 떠나니까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가를 보여줬죠. 원래 도액이나 사울같이 막 그 제사장들을 돌로 쳐 죽이고 이 비참하게 죽이는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행하신 그 언약을 어기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가 이걸 보여준 게 에가서잖아. 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죠. 지금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죠. 얼마나 비참해요. 도에게 하는 짓이 에덴에서 떠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생각이 안 듭니까? 사울이 저 도액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 무리들을 다 죽이부라. 얼마나 악질입니까? 이 생각하면. 이게
언약을 떠나니까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다 그런 걸 보여주죠. 자기가 원해서 그랬잖아, 그죠? 얼마나 비참한가. 그러나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얼마나 참 사람다운 삶으로 돌아가는가, 그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언약 안에 돌아오면, 이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면 여기에 살 길이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후반부는 회복의 메시지, 그 분기점이 에스겔 33장 21절인데, 이게 에스겔 33장 21절이 이 인간들은 성전을 굳게 붙들고 있은 거예요, 그죠? 아, 성전의 신령한 의미를 붙들어야 됩니까? 표면적인 것을 붙들어야 됩니까? 성전이 안 문드러지니까 이걸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라. 성전을, 예? 성전을 우상처럼. 마리아가 참 귀한 분이지만, 예? 마리아를 숭배하려고 그러면 누구도 숭배해야 되냐면 유다의 며느리 있지요. 다말도 숭배해야 돼. 다말도. 룻도 숭배해야 되고, 우리아도 숭배해야 되고, 이 다말도 마리아 못지않은 의인이에요. 그 마리아 상을 만들어 가지고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 예?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차라리 창녀의 그 하얀 옷이 더 낫다, 이게요. 창녀. 예? 창녀의 옷이 낫다. 마리아를 신격화 숭배하잖아, 그죠? 얼마나 참혹한 우상인가 깨달아라, 이 말이지. 불교, 천주교 온갖 우상들을, 조각 신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조각 신상은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어도 말하고 듣고 보고 합니까, 못 합니까? 네? 아, 그거 가서 절하고 절하는 등신들아. 차라리 개미한테 절해라, 이 개미한테. 개미는 살아있고 보고 감각이, 개미한테 절해라. 이게 갈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와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든지. 맞지요? 왜 가빠이 돌한테 절하고 그 밑에 들어오는 개미한테 절해라, 인간아. 개미가 더 살아있지 않나? 죽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쥐가 밟고 오는 돌하고 똑같은 돌인데 그걸 숭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흑암의 권세가 무섭다는 거 알죠? 우리가 이 은혜가 깨닫게 된 게 얼마나 큰가. 그래서 이게 성전을 마리아 신상 만들어 놓고 선주교에 가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걸 숭배하고 있으니, 그게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고 막 거기에다 막 기도할 때 보면 성전에 가야 기도가 잘 된다 해서 새벽 5시 해야 기도가 잘 되고 이것도 우상입니다. 시간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같은 거예요. 집에 있으나 곁에서는 사실은 새벽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정이가 좀 맑으니까, 그죠? 좋잖아, 그죠? 잘 이해되지, 깨달아지지. 그런 차원에서 새벽에 일어난다. 그 시간을 우상해하고, 사람을 우상해하고, 날짜를 우상하고, 이거 날짜, 또 사람들 날짜를 우상시리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뭐 기일이다, 오늘은 결혼식 하는 날이다, 오늘 이사하는 날이다. 날짜 잡아야 안 잡아요? 이거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내 속에 정과 욕심, 내가 잘 되기 위해 날짜를 요래저래 조절하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경배 대상이 없어요. 성전을 우상화했어요, 우상화.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안 망한다, 이런 생각. 그게 이 성전을 우상화했던 그 원조가 홈리 비나스가 뭐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다, 언약궤 있으면 이길 것이라 생각했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우상이다, 우상. 언약궤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언약궤를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으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 예수의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을 가슴에 새기며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게 진짜 언약궤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성전의 의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신령한 의미는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전이라는 건물 하나 있으니까 내 잘 될 끼다, 우리나라 안 망할 끼다, 한국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복음을 잊어버리면 한국 교회 숫자 많아도 효과가 있다 없다? 예? 이게 뭐냐면 차별 금지 좀 물러가라. 뭐 손현보 목사님하고 다 모이가 막 반대하고 그 좋다 이야기. 그러나 그거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숫자 많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있다 없다? 너 도무지 모른다. 그는 이게 복음을 회복하는 이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차별금지 이건 아닙니다. 그 자체는 너무 좋죠. 같이 이야기해줘요. 불신자도 이야기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같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얼마나 사람이 비참하게 될지를 눈에 보듯이 뻔하잖아요. 예? 얼마나 비참하냐 말이야. 예? 지금 또 새로운 질병이 나오는데 그게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급격하게 전염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그 동성애자라는 이야기는 안 해. 자세히 보니까 동성애자를 통해 급격하게 번지고 있다. 그 지저스 웨이브 김성욱 대표가 그거 발표하더라고요. 보니.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 에스겔 33장 21절이 성전이 무너진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 33장 21절. 이게 전반부라. 이런 각도를 여러분이 전체를 알고 보면 좋아요. 그죠? 전체 속에서 나무를 봐야 되겠죠. 이 나무를 보되 전체 맥락하고 숲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죠? 33장 21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달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시작.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절대 하나님이 세운 성이기 때문에 안 무너질 기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죠? 유대인은 절대로 안 망한다 생각하는데, 진정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은 안 망해요. 표면적 유대인은 망한다 안 망한다? 진정한 예루살렘 성은 안 망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해요. 예? 표면적 성전과 표면적 예루살렘 성은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안 망해요. 표면적 할례만 받은 사람 망한다 안 망한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세례도 진정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함, 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안 망해요. 그죠? 절대 안 망해. 어떤 것도 해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자기가 입술로는 주를 고백하고 그럼 마음은 물도닥했잖아요. 이런 사람 다 망해. 사울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지만 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표면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면적까지 스며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울 안 들었죠.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 사람들은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마치 홈리 비나스가 언약궤 안에 있으면 블레셋하고 싸워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한테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빼앗겼고 홈리 비나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 그래서 엘리가 언약궤가 오래됐는데 빼앗겼다. 그게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에? 이 껍데기를 붙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었어요.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 구리뱀 그 자체가, 모세가 만든 구리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구리뱀을 통해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 이거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은 살리라, 이런 의미인데, 이면적 의미인데 뭐만 떡 붙들고 있다. 지청과 욕심은 떡 붙들고 있으며 구리뱀 이거 하나만 떡 붙들고 있으면 지청과 욕심, 내 잘될 끼다, 내 병고침 받을 끼다, 였다고 생각하는 이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 예? 성전이라고 붙들고 있으면 여기 가면 기도하고 뭐 잘 되고 성전이 있으니까 내 소원대로 주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 그런 거.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 하나님이 성전도 던져봅니까? 안 던져봅니까? 예루살렘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으로 던져버렸죠. 그걸 옮겨 갚았잖아. 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죠. 이 사람들 통해.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모독받는 법이 없죠.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죠. 하나님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그 구리뱀을 누가 부숴봤어요? 히스기야가. 그때까지 사람들이 그걸 엄란히 섬기고 있는 거라. 그걸 엄란히 섬기. 지금도 사람들을 그 우상을 만들어 줘갖고, 이 칼빈이 이 우상은 불신자의 뭐라고요? 책이다. 무식한 사람들은 이 우상을 봐야 하나님을 섬긴다. 보는 걸, 책을 못 읽으니까, 예? 이 우상을 만들어 줘갖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섬긴다. 그걸 통해, 우상이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마리아라는 신상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까? 정과 욕심만 채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생각 안 하고 우상을 만들어 줘가지고 이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해가, 천주교 신부 그 보면 그 성당이라 그런 성당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기물에 지나지 않죠. 그걸 막 온갖 유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통해서 섬기도록 한 게, 이게 얼마나 우상 덩어리인가, 이걸 낱낱이 고발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맨날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으면 견디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느사라단에 불과하다, 롯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구리에 불과하다. 왜 이걸 섬기나? 부사붙죠? 지금 교회에 아무것도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럼 십자가도 이렇게 보면 십자가에 신령한 죽으시고 부활하실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이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이거 하나 붙들면 오면 옛날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이 십자가 딱 갖다 대보면 귀신이 물러가고 이거 아니라니까. 그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는데 이게 절대 안 무너질 게, 잡혀가도 그거는 안 무너질 기다. 이래 생각했는데 이게 무너졌다 그게 뭐가 된다? 진짜 이가봇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홈리, 비나스, 엘리 집안에 임했던 재앙이 우리한테 임했구나. 맞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쫙 사지에 힘이 빠진 것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죠. 진정한 성전의 신령한 의미가 뭐냐, 율법의 신령한 의미가 뭔가,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다. 그 의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고 그 의를 주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니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 그걸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이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이걸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청과 욕심이 얼마나 더러운가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는 게 이게 바벨론 70년 기간이에요. 그 기간 속에서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스룹바벨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그의 친구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에스더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돌아온 그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70년이 차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학계 스가랴 시대에 성전을 세우잖아, 그죠? 그 성전도 실체입니까? 예표입니까? 학계 스가랴 시대에 세운 성전, 제2성전도 예표와 그림자. 무엇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복음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의 빛을 이루실 메시아가 온다.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그 복음을 계속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학계 시대 성전도 있었고 솔로몬 시대 성전도 있었고 모세 시대 성막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은 거예요. 그죠? 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러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이 성이 함락되었다. 이 진짜 더 이상 앞뒤 좌우 어디로 봐도 희망이 있다 없다. 거기에서 이제 새로 시작합니까 안 합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분기점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의 분기점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것이 조금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많이 매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히스기야도 해산할 때가 되어서는 해산할 힘이 없다. 주님, 제게는 어떤 것도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처신하게 해 주십시오. 이 다니엘이 그 혹독한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기서부터 시작.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왕들이 성경을 멀리 했잖아요. 그 다니엘은 내가 저 바빌론 학문을 배우더라도 뭐부터 먼저 읽고 바빌론 학문을 배우겠다?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빌론 학문을 배우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다 없다? 지혜가 풍성하게 있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지 이래저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단지 제사 음식 안 먹겠다 이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여기에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마르둑 벨 신보다 약해서가 아니다. 그 신들은 우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에 넘겨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이게, 그래서 뜻을 정하고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메시아 언약을 의지해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 성경 속에서 세상을 보니까 바벨론은 세상에 휩싸입니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잖아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죠. 다니엘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게 남 이야기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이 에스겔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지고 자포자기한 상태. 히스기야 시대에 이 사람들의 18만 5천이 일시에 망한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면 18만 5천이 무너지게 된 것도 히스기야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는 없으면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의지하니까 저걸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히스기야의 뭘 보지는 못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안 보고 히스기야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 18만 5천도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니까, 그죠?
그때는 느부갓네살은 쟤도 안 됐어요. 사네리베에, 예? 아수르의 대왕에 대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는데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의 기대가 확 무너지고 자포자기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후반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메시지가 나온다? 에스겔서에 이 나오는 대로 무슨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아시겠어요? 여호와께 물으라. 전체 중심 주제가 뭔가? 이런 구절들 에스겔서를 좀 더 깊이 보기를 원하면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장과 중심 주제. 분기점과 선지자의 사명이 뭔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 성이 함락되었다. 후반부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자기 죄를 아는 거죠, 그죠?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것은 자기 죄를 아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막 톱밥을 자르지, 아이고 나 죄인이지, 이것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의 복음으로 돌아갑니까? 복음을 적용함으로 굳게 일어서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하니까 다윗은 자살한다 안 한다? 사람이 돌을 던지더라도 아이고 못 살아 아이고 막 그 사이 원망하고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의 은혜 그늘아 자기를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최진실이 또 자살했죠. 그 사람도 성도 최진실 때가 있더라고, 그죠? 그 남편 이름 뭐예요? 야구 선수 유명한. 그 사람도 자살했잖아, 그죠? 예? 하여튼, 있어요.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안 떠오르면 요 단어가 치매가 된대요. 이걸 떠올라야 되는데. 예. 예. 하여튼, 예서 갖고 생각이 조민국인가? 하여튼, 조민국은 그 친구도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복음에 조승민도 아니고, 예? 조승민인가? 조승민. 자살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가 박근혜 했던 그 사람도 자살했잖아요, 장군. 이재수 장군, 그죠? 그걸 버텨내야 됩니까? 안 버텨내야 됩니까? 그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마귀가 죽어라, 그죠?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누가?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감람산으로 맨발로 걸며 울기는 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함, 하나님의 이 의의를 의지함으로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들의 혀를 꺾으소서. 저들도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을 돌로 치지만 심의 아이도벨 너희 죄는 더 심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네. 3장 21절이 이게 나중에 여기 맥체인대로 다 나갑니다. 여기에 3장 10절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서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여기서 회복이 돼. 선지자가 고발하는 죄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 신구약을 막론하고 무엇이 잘 핵심적인 죄다? 메시아 언약.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어긴 죄잖아요, 그죠? 언약을 어긴 이 백성을 메시아 언약으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죠. 예? 근데 이 언약을 헌신차적으로 버려버리니까 쫓아냅니까? 안 쫓아냅니까? 쫓아내죠. 하나님은 공의가 앞선다, 사랑이 앞선다.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 사랑하셔서 메시아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발로 차버리니까 추방한다, 안 한다? 하나님의 공의에 추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에스겔의 큰 주제는 사실은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어디에 계셔요? 여호와께서. 어떤 내 안에 내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문제의 해답 오직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호와 삼마고 여호와의 집이고 여호와의 땅이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주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여호와가 계셔야 안 계셔요? 신실하게 우리들 속에 함께 계셔요. 그 예수님이 몸으로는 신성, 인성으로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어느 곳에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야 안 계셔요? 신성으로 지금 우리와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 안에 우리들 가운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아멘. 사실 제가 오늘 이 준비하면서 이 삼위일체 있죠. 삼위일체. 이게 어제 여기까지 봤지만 오늘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쫙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일 아침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기도 드리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해주시도록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면적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또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혈육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의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치 안에서 이 삶의 소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고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에 자기 하나님을 하는 강하여 용맹을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얼굴 빛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 자기 죄로 인한 인생의 진노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여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아버지 지구촌의 피조물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문제에 주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의 주여 주님 우리 형제들에게 주여 비추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더욱 예쁘게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오. 우리 대통령과 모든 공격 주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이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주님 진실로 기다리며 영혼 멸절해야 하며 영혼 소멸해야 하며 아버지여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일은
우스운 심판이 있음을 진실로 깨닫게 하사 주여 주여 예수를 그래야 될 때마다 예수님 구원을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주여 그리고 단수의 상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 드리고 만방의 열방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고소하며 증가하는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내려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강변민들의 더욱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려들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싸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